이 새벽을 주님과 3부 돌아왔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역사의 맥을 이어가게 할까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미국 VBS 여러분 여름성학교 보셨죠? 그 현장을 여러분 보게 되면 우리 교사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젊은 사람 없어요. 언젠가부터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등을 돌렸다는 것은요, 그 다음 세대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기독교 문명은 조금씩 세속 문명에 흡수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틈에가 동성애 세력이 득세하기 시작하면서 동성애가 기독교 문명에 흡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명의 충돌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오니까는 기독교 신문이 와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이번 대선은요, 그동안에 있었던 전례적인 전통 속에 있었던 것은 종교성이랍니다. 그가 어느 교단의 사람인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가, 그의 신앙심은 어떤 것인가,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이것이 여러분 투표의 기준점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올해부터 오는 미국 대통령 대선에 대해서는 종교성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엄청난 기독교 문명과 함께 다 이물질 세속과의 엄청난 충돌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엄청난 싸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지금 종교성은 아닙니다. 문제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지금 원자탄을 만들었어.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 이것이 직접 현실적으로 와닿는 모습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안 중에 하나가 사드 배치자,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걸 배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대안이 될 수 없어요. 방어용이기 때문에 전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것은 48발밖에 막지를 못한데 48발이요. 더구나 여러분 서울까지도 영역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분적인 것이고 지역적인 것이에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결단 내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가지고 흔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이걸 설치하면 그 지역 전체가 전자파로 불모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여가 나는 것은 보통이라고 막 얘기하고요. 성주 참여는 전자파 참여라고 얘기하고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국방부까지 쳐들어와 가지고서는 절대 불가를 외치고 대통령을 원수대하듯 하고 결사반대 사드 배치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 들으세요? 정신무장입니다. 역사에 대한 맥의 단절입니다. 북한은 지금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걸 소형화시켜서 핵탄두를 지금 만들고 바다에 잠수하면서 쏘아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미국까지 쏠 수는 장거리 무수단 미사일도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 실제로다가 위기가 닿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보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한 지역 주민들은 지역 농산물만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자파만 지금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수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도 엄두도 말라. 사전에 지금 배수진 주고서는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분적인 것인데, 지역적인 것인데, 우리가 전체를 보게 되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인데 난리법석을 피웁니다. 그거 대처하게 되면 다 불모지대 될 것까지 들고 이럽니다. 이런 대우에는 종북 사상이 있고 좌파들이 있습니다. 이거 속아내지 않고서는 미래의 우리나라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 전체 속에 역사의식이 너무나 빈약하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통계낸 게 있습니다. 6.25가 무엇인가, 8.15가 무엇인가,
이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학생한테 3.1절이 무엇인가 라고 물으니까는 3.1날이요 얘기합니다. 3.1날이요 빨간 날짜요 묻습니다. 그날 노는 날이지요 라고 하더랍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도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식은 우리 젊은 아이들 빵점입니다. 지금 여러분 독도를 갖다가 일본은 자기 땅이라고 우깁니다. 위안부 조금도 여러분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침략의 역사를 지금 미화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국방장관 무슨 장관이 또 여자가 나왔는데 이번 침략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들고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전범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지요.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고기를 자신들의 역사 속에 편입시키고 흡수시키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자기 위대한 주체사슴께서 중요한 역사의 인물로다가 그를 높이 세우고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노예로 만들고 남을 향하여 거짓 역사, 왜곡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혼도시켜주려고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 교수님 와서 얘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의 고위층들이 두 가지 전략에 성공했대요. 하나는 뭐냐, 교회의 유명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다 끊는 것 했대요. 그러니까 한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 다 걸려들었어. 그걸 끊음으로써 한국 기독교의 영향력을 근본적으로 잘라보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먹혀 들어갔어. 또 한 가지는 국민학교 아이들한테 역사를 바꾸는 거죠. 근데 그것이 먹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미래가 상당히 혼돈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7월 27일 날 전승기념일로 지정하고 휴일로 지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6.25 휴전의 날입니다. 김일성 지도하에 미국과 16개국의 침공자들, 침략자들, 이들을 물리치고 조국 해방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외치는 날이 그날이에요. 7월 27일. 그리고 한국이 먼저 쳐들어왔다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그들 앞에 교육시키고 있어요. 7월 27일 미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낸 역사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위대한 수령, 위대한 인민해방의 날이라고 전승일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날 전후해가지고 다큐를 보내는데 조국 해방 전선이라고 하는 1부에서 6부까지 있는 것을 계속 틀어서 매일 반영합니다. 5만 평 넘는 큰 땅 위에다가 82여 개의 전쟁 승리 기념관을 세웠는데 전쟁 작전관, 6.25의 점잖은 흐름을 갖다가 보여주는 전쟁 작전관, 그리고 공화국 영웅관, 그때 어떠한 하나님 인민들이 어떻게 싸웠는가 하는 공화국 영웅관, 인민투쟁관, 그 미국과 한국군의 만행관, 조국 해방 승리관,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찬비하고 참관하게 하며 북한의 인민들 전체가 와서 그걸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7월 27일 날 일어나고 있는 그 행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달력에는 7월 27일 날 중복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복하고 중복하고 말복하고 어젠가 또 뭐 입추였다고 그랬나요? 예, 그게 그렇게 대체적인 중요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한국의 달력은요 중복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에게 6.25 남한이 북쪽 침략 당한 것이다 라고 딱 집어넣으면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북한은 저렇게 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달력의 중복이라고 할 만큼 역사의 빈곤을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배후에 중복이 있어. 좌파의 사고가 있어. 그들의 영향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카나다도 한국 전쟁 참전 기념일로 지니고 그날 7월 27일 미국도 한국전 참전 용사 휴전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미국은 조기를 갖다가 1년에 2번 걸어요. 2번 겁니다. 1년 중 2번 걷는데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 월요일 날 조기를 갖다가 개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지 몰라요. 저도 많이 몰랐으니까. 7월 27일 날, 7월 27일 날 한국전쟁일, 한국전쟁 전정일, 이날 갖다가 그들은 조기를 걸고 있습니다. 미국의 참전 용사가 한국에 와서 미국의 격정지지요. 한국에 싸웠던 그 격정지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왜 한국은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준 나라에 용사들에 대한 기념비 하나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역사에 대한 빈곤이에요. 그 역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어요. 이 역사의 맥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하지 못하게 되면 너에게 올무가 된다. 덫이 된다. 너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너의 눈에 가시가 된다. 그 필격은 내가 내게 준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된다. 흡수당한다는 거예요. 너의 전통성이 너의 정체감이 뿌리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역사의 맥을 이어줄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 교육은요. 철저하게 3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아버지, 자녀,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3세대가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벌써 여호수아 시대부터 문제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가 돌아갈 때 그 신앙의 맥을 그의 자녀에게 넘겨주지를 못했습니다. 아 불사 늦었구나 할 때는 이미 그는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이걸 역사의 맥을 짚어가는 랍비들이 알게 되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소개시켰는가? 아 이건 역사의 시대의 맥이구나. 이걸 찝어낸 겁니다. 벌써 그때부터 찝어낸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역사의 살아있는 증인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뇌민의 고통을 체험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진 고통과 역경을 헤쳐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체험했고 성막 중심의 생활을 체험했고 반석에 물을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고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으며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손길을 체험했고 그 어중에서 불평하고 불명하고 하나님을 자꾸 반론을 제기하고 대적했던 그들의 강에서 어떻게 엎드려졌는가 생생한 역사의 교훈을 그는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뭉치게 될 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질서와 능력의 영권이 흘러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의 생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역사의 덩어리였습니다. 이렇게 110세를 살다간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때 그분이 유언한 것이 뭐냐? 너희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분만을 경외하라. 이런 말씀하면서 23장 10절에 말하기를 그분 하나만 붙잡으면 미래가 산다. 너희들 이긴다. 너희 하나가 천을 이긴다. 강대한 땅을 그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는 축복이다. 번영이다. 그 하나님만을 붙잡아라. 24장 10절에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외친 분이 그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8절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10절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열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질감이 보였어요. 전혀 다른 성류의 존재로 자녀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질감 있는 다른 세대의 모습 속에 여호수아의 자식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패였어. 이것이 여호수아의 한계였어. 그 시대의 어른들의 한계였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는 결국 사사시내는 엄청나게 그 자녀들이 다 고통받아. 고생은 왕창해. 그들의 미래는 다 묶여버려. 그 지역에 있는 나라 변방 사람들에게 다 고통받는 그런 고통의 역사를 만리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세대 차이는 역사에 단절되는 멸절은 사탄적인 사상이다. 세대 차이를 절대로 인정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전에 일감 있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용납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세대라고 말합니다. 3세대가 함께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3세대로 살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3세대로 단위를 묶어서 역사의 맥을 이어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역사의 맥을 이어줄 것인가? 이 뒤에서 유대인들의 방편이에요.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구전입니다. 구전. 말로써 전해주는 것, 말로써 일러주는 것. 맨 처음에 성경도 구전으로 시작됐어요.
글이 아닙니다. 창세기도 구전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묻게 합니다. 그리고 답을 줍니다. 자녀들이 경청하며 듣습니다. 그 맥을 이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있습니까? 그 역사의 과거의 그 대화를 갖다가 이어서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런 대화가 없는 집안은 미래가 없대. 대화 없는 자녀들은 미래가 불행해진대. 역사의 맥을 이어주는 것이 우리 시대의 어른들의 의무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자녀들은 분명히 듣고 경청하여 그걸 이어받는 것이 너희들이 할 본분이다. 이것이 여러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그것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사관, 성경의 역사는 이걸 지적해 준 겁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연결돼서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역사의 맥을 이어졌는가? 유대인들은 달력 교육이에요.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은 일주일 단위로 지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달력에는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몇 천 년 흘러도 그 달력의 날이 되면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날의 현장을 느끼게 하고 체험되게 함으로써 역사를 무장하게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 교육입니다. 6월절이 되면 예늘이 없이 누룩떡을 먹어요. 쓴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그날을 되새겨요. 추막절이 되면 그들 다 텐트를 가지고 강유로 나가요. 빈들로 나가요. 그럴 형편이 안 되면 집들에나 그 집의 지붕에다 텐트를 치고 지냅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면서 험한 인생길, 역경과 시련과 많은 도전 속에서도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들은 이겨나갔다. 이게 우리 선조들이다. 너희 세대에도 이걸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성경에 절기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크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멸망의 날입니다. 티샤 바브라고 하는 날입니다. 이날도 일주일 단위로 지킵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의 성전이 붕괴됐지요. 나라가 불타고 멸망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지요. 성전 파괴의 날, 이 날이 바로 티샤 바브의 날입니다. 그 주간에 고기도 안 먹어요. 포도주도 안 마셔요. 결혼도 금해요. 파티도 안 해요. 그걸 웃지도 않습니다. 서로 간에 손,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네요. 조상들의 죄를 참의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과거가 없도록 그들은 다짐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읽은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예가입니다. 아 슬프다.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허가의 천장에 붙고 자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 먹었구나. 그때의 그 현장을 그들은 지연하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무장시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영재교육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은 영재교육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한 겁니까? 역사 교육한 것입니다. 역사를 놓치면 멸절이다. 역사를 놓치면 필연이 망한다. 그래서 배우기 하고 정신무장되게 하고 역사 흐름을 보게 만든,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보게 만든, 어디를 가야지 우리의 미래가 살 것인지를 보여주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영재 교육한 것이 아니라 역사 교육했는데 이 어린 것들이 다 영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위대한 기업자가 되며 전부 다 학자가 되더라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머리가 살아나니까. 이 머리가 맑아지니까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과거의 역사를 전부 다 뚫뚫 보니까 오늘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한 것이가,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달력 교육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은 역사의 현장을 만들어 보존하면서 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이름이 야드바셈이랍니다. 야드바셈. 야드는 기억하라. 바셈은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게 홀로코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교회의 그 인물 이름입니다. 거기에 적히는 글이 망각은 쫓겨남이 자초가 되나. 너희들이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망한다. 쫓겨난다. 기억한다는 것, 기억하면 구원의 비밀이라. 잊지 말고 기억하게 되면 다시는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야드베셈 앞에 쫙 크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역사의 현장을 그들이 보게 만들어 어린아이들, 유치원 아이조차도
그대로 느껴지게 만들어. 그 현장 가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자료를 갖다가 보존하는 데 천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자료를 생생하게 잘 보존해 놓았습니다. 그때 당한 사람들이 육성을 녹음해 놓고 비디오를 찍어서 보존했고 하다못해 그 사람들의 옷가지지요. 옷가지들, 신발들, 가서봤는데 신발에 산더미까지 쌓여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머리털까지도 보관했어. 잘려버린 머리털까지 다 모아서 역사의 증거으로 보여주게 놓았습니다. 이런 역사의 기념관을 갖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메모리얼 한 군인들의 무덤 바로 옆에다가 야드베셈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뉴욕에도 LA에도 이걸 세워놓고 잊지 말라. 그래서 어린아이들 유치원에서도 중고등학생들도 청년 젊은이들도 어머니들도 거길 갑니다. 자주 갑니다. 가서 대수기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을 보게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 구하여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구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기념관이 세워졌을 때 한때는 제일 많이 모일 때가 400만이 모였대요. 1년 통계가. 근데 2000년 들어서 가지고 76만 명, 2003년에는 70만 명, 2004년에는 64만 명, 5만 명까지 50만 개 떨어졌어. 그때쯤 롯데월드가 생기고 서울랜드가 생기고 에버랜드가 생기면서 다들 놀이동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갖고 있는 그런 역사 기념관은요, 관광이에요. 관광입니다. 한번 갔다 오면 나 거기 갔다 왔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 기념관 박물관은요, 학습 장소예요. 자주 가요. 절기 때마다 가요. 우리는 관광이에요. 미국에 와서 하나의 여러분 여기 디즈니랜드 갔다 오면 나 거기 갔다 왔어. 다시는 거기 안 가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어. 후손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그를 잊지 마라, 기억하라. 그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라. 금액이 끊기면 멸절이다. 이걸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식이 그들 안에 무장되고 민족의 축사성이 세워지고 자기의 정치감이 형성되며 민족 공동체에 대한 그들은 철저히 무장됐어요. 이것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오늘도 이스라엘은 몇여 개의 아랍 속에서도 저렇게 든든한 강대국이 되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12장 4절에 무교먹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날을 기념하라. 여호와의 절기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에는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도 들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도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숙소 있는 근처에 두고 영영히 기념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념하게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켰어서 역사의 기념관을 세우도록 해준 것입니다. 왜? 한 가지예요. 잊지 마라. 그걸 잊지 말고 그걸 후대에게 알려주고 다음 세대에게 역사를 지키도록 하라. 만약에 망각하고 잊어버리면 멸절이다. 이걸 강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했어요.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앞에서 발을 씻겨준 일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라. 친히 성찬을 하시면서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찬을 행하며 나를 기념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이 맥이 끊기면 세속이 물 타고 들어와 버려. 그 세속의 문명과 문화 속에 흡수당하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뿌리가 없어지고 말아. 나의 정착임이 사라지고 말아. 그 내게 이어받는 흐름이 끝나고 말아. 그리고 이것이 결국 너에게 흡수당하여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지치게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필겨운 너희들 흐지부지 물타버리고 그 문명 속에 그 세대 속에 그냥 스며들고 마는 이런 모습을 당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맥을 이어받으며 이 신앙의 맥을 이어받아 나간다 그러면 주께서 말하길 뭐랍니까? 너희 하나가 천을 싸워서 이긴다고 그랬어요. 강대국이 너희 앞에서 쫓긴다고 그랬어요. 내가 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 번성할 것이고 미래가 풍성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내가 너희 앞에서 싸워주마. 주께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은차가요.
근데 주는 말하기를 너희 작은 무리가 천천을 이룰 것이다. 천천만큼이나 내가 함께함으로 승리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 약한 것이 아니야. 나의 강함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강복을 이룰 거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땅을 치료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주고 친밀하면은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 하나님이 그 역사의 맥을 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산다면은 이 신앙의 맥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건 내가 해주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미래의 주에 걸어간 나라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그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 이 역사의 맥을 이어주시고 이어받고 그 아버지를 친밀히 여러분 다가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때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서 이런 역사의 맥을 이어나가시면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만 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치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용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돌이킴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성량은 뭐냐 하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드리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 이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의 정서의 특징입니다. 오늘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말하면서 자기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을 그 니느웨 성에게 정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살기로 새롭게 타지만은 결심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리라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이 부분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땅을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너지리라고 예언했는데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은 그 성이 무너지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셨습니다. 정말 무너뜨리려면 경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번만에 그 성이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하심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진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함으로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전해질 때에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성경에 하고 많은 주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회개다, 죄다, 사람들이 그렇게 요즘 시대에 듣기 싫어하는 이런 주제를 이렇게 강조해야 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수많은 하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셨으면 여기에 굉장히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죠?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가 주는 영향력 때문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경이 죄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함이 되었다. 여러분, 글자니까 이렇게 읽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를 품은 달, 그건 드라마가 인기 좋아서 수출이 잘 팔리지만 죄를 품은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죄를 품은 성도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화살 시위에 관역이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알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죄의 문제를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해야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다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듣기 좋고 듣기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 듣고 철저히 깨닫고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청산을 해야 합니다.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다른 비유로 하자면 그릇을 깨끗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 목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결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존귀함으로 깨끗이 씻음받고 영원히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위에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듣지 못하게 했다.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게 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그만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손대지 말라 했는 그분 신할산 외투 한 벌, 금덩이 은덩이를 훔쳐다가 자기 장막 아래 감추어 놓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도 모르고 아이성을 공략했다가 많은 사람 죽고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공동체 무리 중에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영원히 동행하지 않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정착시켜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무기나 새로운 전략이나 군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거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돈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건강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있다가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안 돼요 안 돼요 하며 부둥켜 안고 지켜야 되는 것은 신앙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궤 말씀을 받고 이제 오는 동안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산 아래에서 이제 아론을 중심해서 금반지 은반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이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모세는 얼씨구나 좋다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치워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너희들끼리 가나안을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으마. 모세가 생각합니다. 휴, 용서받았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못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랬다. 함께 가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공동체, 죄 있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하라. 죄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귓등으로 듣지 마십시오. 목사가 하나 정기적으로 설교에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이야기하는구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은 꽤나 보수적이야, 그걸 이야기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정말 죄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심각하게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오늘도 예배하면서 회개했지요.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죄를 지었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날 좀 붙들어 주세요. 은혜로 충만케 해서 성령밖에 답이 없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사모함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대적하고 이런 마음으로 죄를 토설합니까? 아니면 앞에서 진행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라는 말로 그냥 읊조리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예요.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위기는 해석의 위기가 아니고 정답의 위기가 아니고 실천의 위기다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알아요. 오늘 이 정도 본문의 내용 설교는 여러분 본문만 읽으면 벌써 1, 2, 3 주제가 다 나올 만큼 여러분 성경에서 잘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죄 앞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항하고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어느 만큼 있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임하실 때에 그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낯선 유대인 한 사람이 와서 막 소리를 치며 다닙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다 무너진대.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만들었어요? 환경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새로운 신, 우리가 믿는 신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신이 필요해. 그 마음을 가진 상황이 뭐냐면 지진과 계기 일식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뭐야? 번쩍 귀가 뜹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도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이 믿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절로 보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던 뜻을 거두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고 금식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여러분 당시에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은 신성시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녹여서 그렇게 숭배하도록 합니다. 정치인의 왕이 아니라 신적인 어떤 그 권위로 격상시켜서 종교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 힘으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외치리라 무너지리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고 나를 믿으라고 해야 될 이 왕이 자기가 손수 왕복을 벗고 조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는 구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우리 생각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선교 현장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님 그 사역 현장에, 그리고 이번 아리조나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했는데, 사실 보면 어떤 경우에든 모든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바벨론이 이제 강대국이 되어서 공격을 해올 때 사람들이 애굽의 도움을 자꾸 구하려고 합니다. 외칩니다. 애굽의 도움을 받으러 가지 말라. 지금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오는 것이니까 차라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상처를 접게 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입장에서 유다민족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좀 해결을 하고 뭐 전쟁이 안 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항복하라고 화를 내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기도 하고 감금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는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가슴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영성이 부족했겠습니까? 논리력이 떨어졌겠습니까? 그의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전혀 엉뚱한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전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많은 사람들이 선포하니까 유대의 온 지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만 헤롯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잘못이라고 지적을 했더니 헤롯이 화가 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자기 생일날 그 목배임을 당하는 세례 요한을 보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사를 쫙 설교하면서, 그는 집사지만 그 설교문의 사도행전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설교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게 뭡니까? 환호입니까? 변합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스데반 집사여, 조금 일찍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이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기는커녕 마음의 찔림 때문에 돌을 들었습니다. 그에게 돌을 쳐서 그냥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말씀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두가 예스하고 모두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그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위험한 순종이라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왜 위험한 순종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고난이 뒤따르고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낼 때에 이 반응, 이 신기하고 놀라운 아멘하며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런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 수십 년 동안 전도를 했다면 그분이 이번 주 안에, 이번 달 안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전했을 때에 오늘 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의 이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어떤 자세로 받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도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거는 사람의 말이야, 저거는 이다 아니다 끊임없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중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은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처럼 강팍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모세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했지만 그의 마음은 강팍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자가 죽어도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죽여겠다가 홍해에 수장되고 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마지막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환경은 광야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환경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의 주제예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안식과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가며 우리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달라되고 회복되고 회개하는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는 돌이키는 이런 변화의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그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다 옮기시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요압과 군대를 전쟁에 보내놓고 낮잠을 한숨 자고 지붕 위를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봤습니다. 마음에 음욕이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불러서 동침을 했습니다. 아니 임신했다고 연락이 오네요.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전쟁에 가 있는 남편을 불러서 같이 좀 동침하라고 해도 그 사람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내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발을 뻗고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보내면서 요압에게 작전상 교묘하게 전사한 것처럼 살인을 한 거예요. 전사한 것처럼 살인을 시켰지. 요압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무도 모른 줄, 다 무마된 줄 알았지만 다윗의 이 마음에는 끊임없이 눌림이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말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완전 범죄로 해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양심을 누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누르셔서 결국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할 때 그 다윗이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그 고백을 합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슬초는 한센 병장들의 치료를 위해서 정결케 하는 치료니까 지금 그런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한센병이 든 것처럼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아닙니까? 정한 마음,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하게 순결과 회복을 위하여 그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 마치 그 눈물에 침상과 요를 띄울 만큼 통곡했더니 하나님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묻지 않으시고 그 진실한 회개를 보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며 너 옛날에 그랬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정말 기가 막힌 칭찬을 해주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멀찍이 따라가다가 그 계집종에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아, 나 그 사람 몰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때 예수님 말씀처럼 꽃기우다기 우네요. 근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치면서 통곡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인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혼장 내렸던 베드로가 거기에서 무너지면서 통곡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 통곡해도 소용없어. 어떻게 나를 모른다가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부인할 수 있나? 넌 자격 없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통곡하니까 하나님 그를 안으시고 성령을 나중에 그에게 주셔서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관여없이 정말 자기의 죄를 가슴으로 깨닫고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근심을 들었나 통회하고 슬퍼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면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는 용서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보면 울어야 할 제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되었지라고 책임과 원인을 그들에게 떠넘기기 전에 내가 명색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정말 어느 만큼의 환한 발길을 갖춘 등인가, 나는 얼마만큼의 짠맛을 가진 소금인가 생각하면 힘이 안 가요. 소금의 모양은 있어요. 이런 물에 들어가도 맛을 내지 못하는, 도무지 썩어가는 생선 하나 썩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는 이런 방부제 역할을 못하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등이라고 달려있는데 전에나 모든 건 이상이 없지만 어두컴컴하게 빛을 비춰서 어둠 하나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나의 무기력함, 영적인 나약함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 되지 않는가. 영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 우리 잘못입니다. 먼저 맺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울면서 통곡해도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말지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나 하나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시간 맞춰서 왔다 갔다 예배 드리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다음의 헌신, 그 다음의 충성을 기대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스텝을 밟아오라.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단기 선교를 하면서 바쁜 중에도 헌신했던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참 감사하고 청년들 헌신한 거 참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기회 된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통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의 지경이, 선교의 지경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경이 점점 넓혀져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보내면 그곳에서 거룩한 영향을 발휘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정도 말고 세상을 뒤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울며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목사님, 나는 도둑질 한 것도 없고요, 살인한 것도 없고요, 무난하게 살아가는데 웬 회개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져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한 걸음 두 걸음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되지며 상황대로 되지며 하고 나 자신을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방심하며 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기다리다가 누가 전해주지 않으니까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그 책임, 그 생명의 값을 누구에게 묻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내가 차오르고 성장하겠습니다. 그런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한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힘을 보태서, 야, 저 교회 뭐가 되는구나, 저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구나, 모두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323-939-7323 323-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Div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술은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술은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분한 말 한마디가 혼란스러운 정서에 도움을 줍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한 전화국에서 주부나 여성들의 정서에 도움을 주는 자동 응답기를 개설해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내고 나갔다든지 자신의 생일을 잊어서 심한 분노를 느꼈을 때,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질러 화가 났다든지 이웃에 사는 주부가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집기를 사들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전화를 걸면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자가 이렇게 위로합니다. 당신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와 만나게 될 내 이웃들에게 격려와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씩 건네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